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에 두려워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시험을 망치면 내가 왜 그 문제를 틀렸을까라는 마음에 후회합니다. 어떠한 문제나 사건이 발생할 때면요,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들을 후회해요. 그리고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인류 종말론을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같아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식량과 그 외 생필품들을 사재기하면서 준비하고는 하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식량과 그들의 생필품들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전사님이 아까 짧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험이라는 과제 앞에서 우리는요,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 라고 걱정하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기간 공부 잘하고 있나요? 네, 전사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걸림돌과 같은 멘트였습니다. 방금. 여러분 시험 잘하고죠, 준비? 네, 그래요.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1학년 친구들은 시험 공부를 준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시험이 뭐지? 그런 게 있나? 라고 싶겠지만 내년에 돼봐요. 그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야 했구나 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족보 몰리 족보? 족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의 유형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시험을 그거 가지고 준비도 하기도 하죠. 학원에서는요, 이 과목이 중요한 이론이나 학습 내용을 예상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지금 시험 기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맞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네. 자, 정작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었던 강대국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위함을 넘어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의 광야로 인도하셨다. 홍해의 광야. 사실 광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루트가 두 가지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다양하겠지만 커다랗게 보면은 루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해변길이라고 정말 가기 쉬운 길. 혼자서 걸어가면요. 자,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빨간색 화살표 보이나요? 빨간색 화살표가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혼자 가면은 그 시대에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200만 명의 장정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끌고 간다면은 한 40일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파란색 길 보여요? 앞에 막혀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전사에 맞던 해변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봐봐요. 해변길은요, 막힌 길이 없어요.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중무장을 해오는 애굽 병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들에게서 전쟁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대학살 가운데 그저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만약에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약함을 모두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술, 기도에 대해서 혹시 이것은 들어주실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도 괜찮을까라면서 고민하는 거 있나요, 혹시? 예를 들면은, 하나님 이번 시험을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잘 준비하지 못했는데,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있나요? 시험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염치가 없다, 예의가 없다 라고 생각하나요? 누구지? 네? 응? 서연이?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 드리는 거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준비하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그냥 대충 가가지고 펜 굴려가면서 찍어야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전사님이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시험을 잘 보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적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는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결과는요, 던져진 주사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절대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더워지네요. 아이들이 많아져서.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여기 천재 있니? 없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자, 물론 100점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준비해서 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요,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나약함을요, 부정하지 마세요.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아시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으며 그 은혜 가운데 스스로 거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예비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가본 사람 있어요? 광야? 광야의 특징 아나요? 광야 가봤니? 광야 안 가봤니? 광야 가본 사람 없어요? 네, 저도 안 가봤어요. 물어본 거예요. 가본 사람 있나? 가보셨어요? 남기 선생님 광야 가보셨답니다. 광야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그쵸? 광야가 되게 뭔가 허허벌판처럼 되게 넓어요. 그냥 넓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가 너무 더운 나라인데 낮에는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늘로 쓸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날씨 자체가 더운데 뭐 그늘로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근데 밤에는요 또 엄청 추워요. 바닥이 다 모래랑 흙바닥이기 때문에 기온이 금방 내려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엄청 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뭐 천 같은 걸 들고 다닌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힘들게 하고 있는 더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불기둥을 허락하심으로써요 그들을 추위에서 보호하셨어요. 단순하게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넘어가지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언제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아시나요? 뭘까요? 난 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거 뭐죠? 시담이 이렇게 뭘까요? 에어컨 꺼주시면. 약하게 들었어요. 약하게. 그 온도를 26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칭얼칭얼. 나 뭐 말하고 있었지? 갑자기 에어컨 얘기 나와가지고 나 뭐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그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뭘까요? 성령님. 맞아요. 성령님 맞아요. 서화가 알려줬어? 제가 먼저 알려줬어요. 왜 말하는데 성령. 건이 형을 툭 치면서 역시 내가 말했잖아. 이러면서. 네, 맞아요. 성령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하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 안에는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분은요 단순하게 그저 우리 안에 들어올 뭔가 다른 존재의 영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말 못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제발요. 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들,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조건은 아니에요. 이것을 꼭 해야지, 성경 일독해야지, 기도의 자리를 매일 지켜야지, 예배 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야지 예수님을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얘들아, 술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쉽겠니? 예배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기 쉽겠니?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술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요,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똑같이 똑같이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똑같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과정들이. 그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기도 가운데 허락하시는 음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인지 환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이들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환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게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세력도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세력도요, 우리에게 음성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을 때 애굽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름 기둥이 나와서 가로 막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불편함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내가 이 자리가 그냥 싫어서 피해야 하는 것인가?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요. 묵상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요, 외우면 더 좋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저 성령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요,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어야 하고 배워야 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일들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런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인격적인 분이고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분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의지할 때 성도는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들을요,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무조건 의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프면 기도하면 돼라고, 아프면 기도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했던 게 많았어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사의 그 능력을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기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 좀 구분할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는데, 특별한 은총으로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예를 들어 것처럼 의사의 의술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요, 잘 활용할 수 있게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신 분이죠. 전사님 앞에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두려워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후회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며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그 시험이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안 좋은 말이나 행동 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떠나서 더 나아가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상의 시선을 두지 않고요. 세상의 시선을 두고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읽는다든지 찬양의 노래를 듣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등등등등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힘들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는요,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외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 때, 너무 슬플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어떠한 계획하심이 있는지를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사님도 사람이라서 여러분과 똑같이 힘든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는 별로 싫지만 전사님이 한 달 전에 학비를 내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학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학에 가면은 대학 등록금을 수업이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연기를 해준 거 알아요? 대학을 가봤어야 알죠? 네. 그래요. 전사님이 대학 등록금을 그러니까 이번 학기 등록금을 제때 못 내가지고 등록금을 내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전사님도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 전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에요. 시험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찍죠? 아유, 얘들아,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너희들이 시험 공부를 찍는다는 게 아니라 찍어서 OMR 카드에 체크하지 않니? 그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찍는다는 게 공부 안 하고 찍는다는 게 아니라 전사님은 써요. 네. 아유, 힘드네. 전사님도 시험을 쓰는데 전사님은 찍을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서술하시오라고 나오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개인적인 일과 상황 때문에 전사님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전사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잊은 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요.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사님이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바쁜 상황 가운데 그런 거 안 보입니다.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었잖아. 시험 기간이었잖아. 라고. 여러분 그 가운데 전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던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벽을 바라보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내 힘듦이 벽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신분이 무엇이고 나의 상태가 어떠한 존재이며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체를 선포하는 그 가운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상황과 환경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통장에 등록금이 없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이 없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바뀌어요. 등록금이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과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가지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과제를 준비해요. 감사하게도 제때 과제를 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한 것은요.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공부했던 데서 나오더라고요. 의도하지 않게.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죠.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해는 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상황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시험 기간이라 힘들죠. 누구는요 늦은 시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친구는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책상에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학원에서 보충 수업까지 잡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정말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멋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두 아세요. 칭얼거리면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칭얼거림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약속들을 붙들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모두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께 모두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에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때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일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